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리성서교회 이창호 목사님, 김청옥 사모의 위종량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신용섭 성도님, 조금 다쳐 감사합니다. 서울 선한 목자교회 이윤선 권사님,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로 살겠습니다. 기동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노순 성도님, 큰아들 가정 믿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씨, 홍성덕 권사님 예물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지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죽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세우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밝고 푸른 이 가을, 이 여름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마음도 저 하늘처럼 푸르고 파랗고 시원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서 올라올 때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이 다 치유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성령 충만, 재충만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겼사오니 주님 만져주어서 깨달을 건 깨닫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 맡길 것은 담대히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고 모두가 주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응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는 대로 될 것이 싸우니 우리의 구한 모든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대한민국 바로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붕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열리고 풀리게 하시고 사업이 형통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병세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이 강남금식회원 기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올리는 예물 정성 믿음마다 하나님 믿음대로 응답해 주어서 현장의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떠보시는 예수님, 제목을 따라합시다. 떠보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참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존중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5천만이 있고 성도들도 나름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목사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성도님 마음에 딱 드는 목사, 뭐 이렇게 따져보면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믿을 만한 사람일까,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일까라고 테스트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을 판단한 기준 9가지가 있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본다.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심을 본다.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살펴본다.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알아본다. 급한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알아본다. 재물을 맡겨서 그 사람의 어짐을 바라본다.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사람의 절개를 본다. 세상 방법이에요.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절도를 한다. 남녀를 섞여 있게 해서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본다. 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9가지 사람 보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을 간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떠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떠본다는 말, 다른 말로 간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전에 봤더니 어찌 나오는지를 그 사람을 본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본다. 속마음을 넌지시 알아본다. 간본다, 떠본다 하는 얘기. 여러분, 참 사람과 사람 사이 가깝지만은 그 마음의 깊이, 생각의 깊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비록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어도 서로 땀만 먹으면 참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마음을 보여준다. 그건 대단한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하자고 제 사무실을 두드려요. 그래서 예, 누구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상담이 있어서 상담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만요. 저는 모 대학교 교수입니다. 아, 예. 어쩐 일로? 예. 목사님, 이런 상담을 받아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직 미혼이에요.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혼에다가 나이가 많은데 저한테 대시하는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같은 교수래요. 그 남자가 얼마나 자신한테 대시를 하는지, 오전, 정오, 저녁, 꽃다발 세례는 뭐 당연한 거고, 이벤트 행사는 어마어마하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대시한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대시하는데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참 좀 고민스러워서, 목사님, 제 상담이 좀 우스꽝스럽지만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이렇게 튕겨도 보고 간도 보고 떠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했는데, 그렇게 냉큼 받아들이지 마시고, 남자라는 동물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별수는 다 쓰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알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지내봐야 된다. 그리고 튕겨봐라. 약속도 펑크내고 뭔가 그 사람에게 한번 간보듯이 떠보듯이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그런 밀당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잘 사용하면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 과정 얻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일평생 함께한다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참 선물도 중요하고 이벤트도 중요하고 맛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선물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신과 소통할 만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진짜 일생을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정도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말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불현도 그의 마음이 노출되겠죠. 툭 튀어나오겠죠. 거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참 알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았어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안에 만에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까지 가고, 참 요즘 참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여하간에 참 사람 마음을 안다, 서로 마음이 소통한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축복인데, 여러분은 과연 부부관계, 고부관계, 형제간에, 동서간에 서로 마음의 소통이 잘 되시는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지혜들과 두루두루 얘기하다가 바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무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치유가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소원한 자마다 문제 해결받는 그러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호기심에, 기대감에, 혹시 의사가 못 고치는 것, 혹시 이 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저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설교에 은혜로웠던지, 스피커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그 육성으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폭 빠져가지고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어느 설교가 끝날 쯤에 해가 니은 넘어갔네. 집으로 돌아갈 길은 멀고, 이제 저녁 시간에 밥 먹을 시간, 떡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아들이 예수님, 저들을 빨리 보내세요. 저들이 집에 빨리 돌아가서 시장길을 면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 아니 지금 해가 저물었고 여긴 빈들이고 이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들은 난색을 표시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시더라. 이미 계획이 서 있고 준비가 끝난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준비했는데, 한마디로 지하들의 의중을 떠보는 겁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지하들, 빌립을 비롯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부터 많은 지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넌지시 그들을 떠봅니다. 얘들아, 너희가 먹을 거 나눠 주라. 돌아오는 소리는 하나같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황당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다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톡 질문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또 현실을 표현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준비를 다 끝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주의 말씀을 분부를 그대로 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하들은 마치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창구인 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 나라가 발전하겠느냐? 네 사업이 형통하겠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물을 때는 그분은 준비를 다 끝냈어요.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자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네보는 겁니다. 간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 무슨 말로 대답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말을 참 가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두고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이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약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인생,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사업하지만, 그러나 이렇도록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왕 말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말을 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보시는 예수님, 간보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서 여러분 입에서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할 때는 우리 함께 이 일을 해결하자, 너희가 내 편에 서서 내 일을 도와주면은 너희는 기적을 볼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성장의 바로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테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편에 대해서 기적의 손이 될 것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툭 던진 겁니다.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익숙하지만은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멋져요, 아름다워요, 정말 최고입니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과 미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당신이 일하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해보자. 나와 함께 이 일을 해보자. 여러분의 인생을 상해서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예수님 여러분의 의중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단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응답을 기도하지만은 그 모습은 아름다워요, 이뻐요,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뜸을 들이면서 선뜻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지금의 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예쁜 짓, 착한 짓, 선한 짓, 의로운 짓 하면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면서 여러분을 창고로 쓰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상담하면서 듣는 데만 우리가 익숙하지 마시고 배우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바라보고 내 하는 말을 통해서 배우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면서 깨달으면서 순종이라는 채널을 통해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인생은 배움의 현장입니다. 태어나서 뭘 하나요? 학교 공부했다고 다 하나요? 오죽하면 학원에 이렇게 등록시키겠습니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거 갖고 다 됐습니까? 천만에요. 배운 사람이 많은 이 나라, 그럼 나라가 훨씬 선진 사회가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무식합니다, 깨닫게 없어서. 제가 보지 못합니다,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내 마음이 콩을 갖고 밴댕이 속 같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넓어지게 없어서. 이제는 그분을 상대하면서 그분 생각이 내 생각, 그분 뜻이 내 뜻,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그분의 길이 내 길,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고 오늘이고 이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 시간은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건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진실로 예배 시간은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시간, 그분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이 배움의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서 몰입하는 사람은 배워질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이렇게 거리감 있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냥 종교인입니다. 문화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신앙의 진전, 역전, 성화되는 것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철들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떠보시는 예수님, 간보시는 예수님, 테스트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기질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떻게 말하나 하나님이 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간보는 이유는 여러분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지만 본인이 깨닫게 하려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이 정도야? 아, 나는 이렇게 너무나 허술하구나 하는 자기의 실상 본 모습을 하나님이 재확인,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보면 다 레이디, 젠틀맨, 신사숙녀요, 지성인이요, 문화인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 그렇게 자아져서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쫙 찢어서 여러분 실상을 보여주면은 여러분 놀랄 겁니다. 기절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허술하고 덕지덕지 죄가 많은지, 고집세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뻣뻣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과 방불한 인생이 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여러분 아마 뒤로 나다빠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주 살아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의 은혜고 자비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길을 걷게 할 때는, 이 사람과 엮이게 할 때는, 이 문제와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고난통에 집어넣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영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간보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볼 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시는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떠보시고 간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문제, 지금의 문제를 내가 신앙으로 접근하는가 아니면 이성으로 접근하는가.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매사에 이성의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려고 시도하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라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목사님 볼 때, 가족을 볼 때, 사업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빌립의 간을 보십니다. 또 보십니다. 얘야,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 대뜸 말합니다. 여기 돈이 있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보세요. 남자가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매깁니까? 안 돼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안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과학이 만능 시대, 산술적인 계산적인 시대, 이성적인 시대에 맞는 답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툭 던질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반인이 아니라, 너는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그 제자는 제자답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답입니다.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 명령하시면은, 예수님 일하시면은 됩니다. 될 겁니다. 능히 됩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안 됐는지 그를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쭉 뽑아가지고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잠들었다 깨어난 이 아담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 그를 이끌어 그의 앞에 데려왔습니다. 보는 순간에 이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기심 속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에게 가까이 온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내 여자다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그곳에 가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밖에 없지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 내가 겪는 아픔, 내가 보는 이 상황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걸어가는 인생들의 뒤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는 신바람 났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는 과정이 어디냐?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들을 잡으려 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속이고 가만히 있자니 잡히겠고 오도 가도 못하고 뚫린 건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을 찾지 않고 뭐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절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성의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 이 3차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 앞에는 홍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보는 눈이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거 보세요. 다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많이 매여 있고 확인하려고 그것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정답은 아니거든요. 가짜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별하서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데 분별도 안 하고 친구니까 믿고 동창이니까 믿고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믿고 그러다가 뒤통수 땅 치는 재산 날아가는 경우 신용불량 그런 일이 제 주변에도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아라, 보이는 사람 믿지 말아라, 보는 것 믿지 말아라, 그렇게 누누이 성경 강조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보는 것에 심취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광야 같은 홍해 같은 길로 이끌 때 하나님께 나중에 훗날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출 것이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네 의중을, 네 속셈을, 네 속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시지만 우리 자신이 자기를 발견하는 유일한 바로 케이스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툭 건드릴 때 나타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직도 배운 걸 의지하십니까?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물론 배워서 남줍니까? 또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내가 얻을 수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치리하신 바로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면 다 헛것이요 헛것이요. 그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는 하는 말이 인생은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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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이 솔로몬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이끌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상대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안 보고 세상에 관심을 두드려도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앉을 때나 설 때나 잠자리 있을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시험들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시하다가 여러분이 자칫 게으르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빠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툭 문제를 주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대부분 열이면 아홉이 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제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자랑거리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 하나님이 이끌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섭리의 이유가 있으니,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니, 목적이 있으니, 거기서 나를 믿으면은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말을 구사하는 그런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찬송할 때는 번지르르하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미사유 써가면서 그렇게 질펀하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내 만에 막 쓴소리, 그냥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우리를 들통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허세, 거짓, 우리의 감춘 것 다 들통나게 합니다. 들통나게 하신 이유는 그냥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죄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소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삶의 문제, 지금의 문제, 앞으로 문제,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신앙으로 접근해서 신앙으로 풀려하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신앙으로 접근해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문제를 이렇게 신앙으로 접근했는가? 두 번째,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드리시고 간보시는 이유는 첫째, 네가 신앙으로 접근하니 내가 보고 싶다. 두 번째, 네가 내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는지 더 깊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눈으로 보는 그런 우리가 깨달음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단계 더 깊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8절 9절에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다 못해서 오늘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넌드시겠습니다. 그런 제 아들의 마음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답답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요, 이 많은 무리를 그냥 돌려보낼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풍족히 먹이고 넘치게 먹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적을 베풀려는 계획이 다 끝났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을 주고 싶고 안 달랐는데 그런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몸뚱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같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서로 마음의 소통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 바로 우리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저 응답이나 바라고 문제 해결만 바라고 오늘 소원 성취만을 바라면은 표면적인 열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열매도 열매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협조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말했습니다. 인자는 거할 것이 없도다. 새도 자기 거할 집이 있고 들나귀도 가야 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내 마음 알아달라고, 다 지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의 참 우리의 불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이만큼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주여 제가 뭘 해드릴까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주님 마음에 넌지시 이렇게 숟가락을 얻는 정도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 될까?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우리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죠.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시작은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 예수님처럼 시작적인 기도는 그렇게 했어도 다음 기도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이끌어갔을까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 좀 흥분하지 말고 격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은 뜨거워도 이성은 냉철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넌지시 간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자꾸 표면적인 예수, 보여주는 예수에 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 죄인을 이미 긍휼히 여기고 바로 병든 자 치료차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냐? 인간 사랑, 죄인 사랑, 만인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지만 나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덕에 우리가 구원받아 충만한 백성이 됐고 그 사랑에 혜택받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충만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은혜 혜택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대할 줄 알고 문제를 대하는 예수 마음으로 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요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중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한 여자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왔습니다. 두들겨 패고 만신창이 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다 손에는 돌멩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리칠 판입니다. 예수님이 패대기 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땅바닥에 뭘 씁니다. 그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도 뒤통수를 얻는 말이지만 그 쓰는 거를 뭔가 봤더니 세상에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 둘 사람들이 막대기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다 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뭘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돌로 치려는 그들의 마음, 모세율법 암송만 했지 그 모세율법의 가장 중요한 바로 사랑을 간과하지 않은 표면적인 율법만을 지키는 그의 형식화된 신앙을 하나님 보여주신 그들의 신앙이 들통난 거죠. 그들은 양심에 가책받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치려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8장 1절 이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성경은 그 사랑을 아주 장황하게 쫙 풀어놨지만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지금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에 젖어 있으면 우리도 제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면은 죽일 놈은 없습니다. 돌로 칠 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천사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끝나면 다 코드를 빼가지고 또 경험대로 그 상처 가지고 또 가서 감나라 판나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분개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막 잡아 뜯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기도 후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용을 아시고 그 사람 믿음 보시고 복 주시는데, 기도할 때는 거룩하고 기도 후에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런 이중 플레이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뭔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전 안의 신앙, 이렇게 다듬고 정리된 신앙 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면서도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그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저 성전문을 나서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상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밝으십니까? 어둡습니까?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자신이 좋은 사람을 잘 모른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칭찬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두 번째, 패기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남에게 침이 되고 걸림돌리는 걸 전혀 하지 않으려고 패기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고마운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보답하는 마음, 보답하는 사람.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소한 일에도 감동하는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여러분은 다시 물어봅시다. 마음이 예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껄쩍지근하십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런 마음을 왜 굳이 이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냐면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생명이, 축복이, 성공이, 승리,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을 간수 못한 사람, 마음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허접한 사람, 유치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이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이쁜지. 예수님은 가난하건 가리지 않고, 창녀도 가리지 않고, 이방인도 가리지 않고, 세리도 가리지 않고, 왕의 신하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모두를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참 예쁜 마음입니다. 그 예쁜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붙는 그 뜨거운 사랑, 식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혜택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삐지면은 사안에 만에 치고받고 싸우고 인정머리 없고 사람이 뭐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긋함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보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삶의 문제를 신앙으로 접근하는가? 두 번째, 주의 마음으로, 예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도하는가? 어떻게든지 저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겠다는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았으면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심하셨고 결정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 사랑에 혜택 받았으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죄족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법이 사라지고 탈법이 사라지고 거짓말이 떠나가고 폭력이 사라지고 얼마나 발전한 나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미 다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이 다 준비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일할까 호기심과 기대감 속에 이렇게 바라보고 지키고 그분이 명령하면 순종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자기들이 나섰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뭘 꼴라는 줄 알아? 단독 플레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할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는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맡기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나누라면 나누고 앉히라면 앉히고 내가 할 거 다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따르라. 그 제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 속에 거기에 맞추고 코드에 맞추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은 내 마음이 급해요. 방방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불성실한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뭐랬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왜 자꾸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도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십니다. 여러분 필요 없어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분을 갖다 자꾸 올가매고 가두어서 그 하나님 나라 이거 내 교회 하나님, 내 집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가두니 하나님이 속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입맛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대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 자매가 사는 이 가정에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6절에 뭘 했느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어요. 소소한 병이 아니라 중한 병임을 알고 죽을 병임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찾아가십니다. 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거기에 일찍 찾아가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진작에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째깍 내가 바라는 시간과 내가 바라는 이 환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줄 그렇게 다그치고 하나님께 다그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 성경에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도 부탁했는데 우리가 무슨 건방진자라고 하나님을 오라 가라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식의 인본주의 신앙 버려요. 그 신앙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지치게 할 겁니다. 그분을 풀어놔 주세요. 그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을 풀어놓으세요. 그분 앞에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은 떠다주고 채우라 채우고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순종했더니 세상에 물이 변해야 포도도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 아멘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근심을 털어놓고 염려를 털어놓고 걱정을 털어놓고 미움을 털어놓고 다 털어놔요. 털어서 마음을 싹 비우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끝장까지 가야 됩니다. 본인이 머리로 의지하고 손으로 쥐고 있는 걸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이 옆구리를 툭 칩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사랑하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툭 건드려 보면서 여러분을 간을 보면서 묻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믿니?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을 보이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을, 마음을 울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콕콕 찌르면서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역사할 걸 믿냐? 내가 널 볼 걸 믿냐? 여러분은 거기에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코드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액션으로 표현을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지하들은 예수님이 떡을 가서 우러러 하늘을 올려 축사하시고 떼어 지하들이 줬더니 지하들이 받아가지고서 나눠줬더니 세상에 그 5천 명 여자와 합치면 거의 2만 명, 3만 명, 5만 명,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은 게 12광줄이. 할렐루야. 남는 역사, 풍성한 역사, 자족하는 역사, 행복한 역사,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의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하게 여러분이 가정에 모셔드리고 일터에 앞세우시고 교회에 앞세우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더 멋지게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빈들에서 오병 기적을 이루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것에 마귀 사탄이 공략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에 여러분이 휘둘림 당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묻습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사랑하냐?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이 울림의 소리에 여러분은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서 모쪼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신 일, 가족 구원, 친지 구원, 마지 구원, 대한민국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다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